자,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숙제를 드렸는데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못 보시고 그냥 오신 분 계실까 봐. 여기 이 오늘 쓸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 지금 말씀하시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날로그라서 이렇게 오늘 그냥 직접 손으로 썼는데요. 여기 아마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 시간이 되면 아마 이제 언젠가 이게 좀 정리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이 삼각형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 벌집같이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쇄되는 게 아마 순서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온전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함이란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온전하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온전함 혹은 샬롬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 오늘 거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들은 복된 소식은 죽는다는 얘기가 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성도의 현실에서 확인이 되는 그 죽음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항상 같이 기억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들려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 숙제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문제를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와서 교제를 하면서 내가 숙제를 정확하게 못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숙제를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의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성도가 가지는 어떤 현실이, 거기 나오는 한 동일한 현실이 세 가지 다른 표현 혹은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였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 사이에 나오는 소위 성만찬, 이 성만찬 의식에는 우리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하게 그 안에서 드러나고 경험이 되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 보세요 라는 숙제였습니다.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숙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칸에, 요 세모칸에 이걸 신실하게 채워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시거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으시는 분을 향해서 제가 밀크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처음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왜 우리의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샬롬하고 연관이 되는가, 우리의 평안하고 연관이 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중요한 질문이 뭐죠?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겁니다. 영생하면 우리 또 생각나는 찬양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죠? 그렇게 한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묻습니다. 이게 영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지금 영생을 다루고 있잖아요. 영생, 영원한
삶이란 뜻이죠. 이게 eternal life라는 건데, 우리가 그 한국 말 단어로는 영생해서 그게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에는 그 joy하고 이 아이오나라 하던가요? 이게 eternal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선한 선생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그 도전적인 답이신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의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하는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서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많은 자는 뭐 하기가 어렵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얘들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받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요걸 이렇게 우리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요게 그 사이에 이제 원이 제가 이게 사실 우리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동일한 현실이에요. 동일한 현실인데 동일한 현실에 대해서 처음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다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받는 거죠. 이 말씀은 이게 아주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의 이게 이제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이 원했던 혹은 부자 관원에 가르쳐 주시는 어떤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은 한 가지 동일한 현실인데 그 현실을 처음에 그 현실에 관해서 영생을 얻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았고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화 혹은 이 사건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기억이 있을 텐데 동일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동일한 현상이 관찰이 되는지 한번 보면 거기 이제 니고데모의 방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3장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3장 5절에 가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때 3장 3절에 거듭난다는 말을 이때 그
조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명하셨지만 거듭이라는 그 히랍어가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아노센은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도 다 있는 거죠. 그게 더 나아가면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3장에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3장 15절에는,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는 모세가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들려야 하는데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야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요?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어떤, 여러분과 제게 가져다주는 그 동일한 현실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다, 혹은 영생을 가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그거 조금 이따 확인할 거지만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질문을 좀 달리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거 크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절,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기초해 보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어떠했다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따라온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나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사는 게 분명한데,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옮겨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사실 우리 삶의 샬롬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이제 뒷 페이지를 하면서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걸 인정하면, 자,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했어요. 생명을 준다 했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심과 우리의 죄악된 생명이 연합해서 죽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현실로 믿는다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이따가 다 나오니까 저 지혜로운 분들은 다 지금 받아 적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 주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성도의 삶인데,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중에는 성공한 분도 계시고 또 평범한 노바디도 계신데, 노바디가 더 많죠, 그죠? 원더걸스의 그 노바디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는 사실 별로 그래도 구글에 안신기 이름을 쳐보면 제 사진이 뜹니다. 뭐 전에는 연세의료원에 관련된 사진이 많이 떴는데 요즘은 베이직 교회하고 관련된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만 뒤로 가면 뭐 고무신 거꾸로 안신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뭐 그리고 이걸 보고 신기하지 않으면, 이걸 보고 안 신기하면 뭐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주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과 제 그 프라이스 태기, 가격표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가격표가 매겨졌다는 게 성경의 평가거든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내 지금 삶의 형편과 정황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life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living the life예요.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생명이 우리의 가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인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겁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가 존귀할 뿐더러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황의 어려움, 친구의 배반. 오늘도 제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청년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저도 요즘 상당히 돌팔이에 가까운데 저한테 이렇게 의사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선은 당황하지 말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제 그 강의를 갔다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아침 예배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가서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그 치료받고 있는 형제가 의사예요. 자기가 의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자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가 그냥 눈만 감으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항암제가 떨어질 때 저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게 너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눈 말이 그거 그리지 마세요. 그거 스토리 지금 다 써질 텐데 그 스토리 써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염려하느라고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 귀중하게 소중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영생을 우리가 산다는 말은 첫째 가치 있다는 말이고 둘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육체의 죽음이 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꺾을지라도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우린 잠든 거니까. 예수 품 안에서 잠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누려야 하는데 그 누림에 있어서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가봅니다. 첫째, 존귀하다. 둘째, 절대로 안전하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믿어지시죠? 다 죽었는데 뭐 하용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옆 페이지에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아직 거긴 가지 마세요. 거긴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오늘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인데 2014년 5월 29일 8시 29분이 역사적인 현실인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게 역사적인 현실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어나셔서 죽음 뒤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존귀한 삶을 그리고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망가뜨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에는 내게 허락된 주님의 삶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인생의 책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성이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은 어떤 태도를 가져요?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영생은 지금 현재의 사건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고 버거움이고 의무이지 절대로 즐김이나 누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자녀된 바를 어떻게 누리고 확인할 것인가, 그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거든요. 자, 오늘 답 이렇게 쓰셨어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런 다른 면입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듀얼 멤버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사는 분들 중에 미국서 사는 중에 예를 들면 영주권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이중국적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비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살 때 미국서 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답은 그 동그라미 안에 뭘 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제 신학교 다닐 때 뭐든지 답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답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모를 때는 예수님이 답이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그림을 그릴 때 제 순서가 어땠냐면 예수님이 답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다는 표현이 틀렸죠, 그죠?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비교급의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perfect인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포커싱이 된 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 있고 이게 역사의 초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기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여기쯤 와 있지 않겠어요? 여기가 2014년 5월 29일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뒤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지난 은혜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 배웠는데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은혜였고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하고 소통하실 때 그 은혜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이 가면 창세기 9장인가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밀크티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내 언약이 몇 번인가, 언약이 몇 번이고 내 언약이 몇 번인가, 하나님이 마이 커비넌트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제 연결이 되는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여기 드디어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시고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 통치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화채설이라 그래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되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윤회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 예배 때마다 반복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once for all, 한 번 단번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시는 제사를 예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드리신 이 역사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역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고,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엘서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이 사도행전 4장인가 보면 베드로는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시작하신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유월절 식사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저주로부터 꺼내내실 때 유월절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것처럼 주님께서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크랭크 인 된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숙제였잖아요. 자, 11장 23절에 우리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이야기를 쭉 넘어서 26절을 한번 가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것, 25절 하반에 보면 새 언약이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건 언제죠? 현재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현재예요. 그 현재에 우리는 뭘 기억해요?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세상의 구주시다, 왕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서 우리가 언젠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된 소식에 우리를 뭐 하기를 맡겼어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항복한 거죠.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항복해서 그 믿음에 들어갔던 우리가, 오늘 그 믿음에 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중간에 뭘 해요? 성찬 예식을 한단 말이죠.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잔을 먹으며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주 예수의 죽으심, 이 과거가,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미래를 가지고 오신 사건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때는 언제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기에는 구원의 모든 시간 전체가
아우러져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경험되는 거죠. 그렇게 답을 쓰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요 페이지를 지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가 좀 복잡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는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딱 접어보세요. 접으면 여기 동그라미 6개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동그라미 6개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서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변화인데 여러분 그거 제가 이렇게 밑줄 긋은 거 여러분들 밑줄 긋기 넣으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온 걸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와 앉아서 통치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었어요. 그 절정을, 그것이 그러니까 굿뉴스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배가 나와도 할 수 없네, 이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그 예수를 믿음의 결과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건데, 예수를 믿는다 혹은 이 복된 소식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너희는 이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행하셨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각지 못한 구원의 사건을 행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오늘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첫째, 그거를 믿는다. 두 번째,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 혹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과정 혹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런 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구속이죠. 구속. 요즘 구속이란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속됐다. 여러분과 저는 구속되었습니다. 요 대목도 아멘이 잘 안 나오시군요. 확실히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이게 안 되는 얘기네. 답이 잘 안 나오시나 오늘? 리뎀션이라는 말은 구속한 혹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게 속전을 내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게 이게 속량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된 겁니다. 우리가 redeemed 된 거예요. 탕감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공짜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거저받은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거저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신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때로부터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3번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도 그 스가랴 예언을 보면 내가 내 목자를 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너희는 날마다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라고 얘기하시고 잘 아셨지만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고민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리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 안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비싸게 사고선 너 마음대로 해봐라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값을 주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소유권이 없는 거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소유권이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거라고 생각할 땐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감추어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장점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께서 자기 것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된 것을 은혜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 태어나는 걸 이제 중생이라 그러는데, 그 중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 성경 말씀이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 실력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탑에 있는 요 교 밑에 짝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 그죠? 하나님이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굉장하십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나 돈 좀 들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죠?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더 사랑해라 하는, 이런, 왜 우리가 가운데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손이 손대기 위해서는 몸에 연결이 돼 있어야 손이 손다운 거죠. 이거 떨어져 있어 보세요. 이 절단기로 떨어져 있어 보세요.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이 될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이쪽에는 그럼 다음에 뭐죠? 머리죠, 머리. 예수께서 우리 머리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자, 그러면 이쪽에 가로 봅시다. 요 가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자상. 첫 번째 가 다음에 뭐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어 믿음의 결과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34절에 35절은 예수님의 그 혈족들이 와서, 어머니랑 와서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륜을 이렇게 깨는 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렇게 썰렁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건 근데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오늘도 보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많으신데요. 이야, 이게 참 천국에 여성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죠?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의 증언 능력을 남성의 증언 능력보다는 낮춰 봤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얘기를 하면 남자의 증언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첫 증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전에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처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그냥 꾸며냈다면 이렇게 꾸며낼 리가 없죠.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 봤더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거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그랬을 때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내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여자여 마리아여 이렇게 했더니 동산직인 줄 알고 헤맸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게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라움니 하니, 이게 선생님이여. 요다음에 5장 17절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밑줄 그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내 형제, 주님이 우리 맏형 되시는 거 아세요? 로마서에 찾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장자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전하되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확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가족.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이미 읽은 대로 자녀가 됐고, 그 상은 뭐죠? 예, 훌륭하십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상속자이므로 영광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이 베이식 교회가 진짜 내 교회라고 생각되는 분은 여기 어딘가 물 새면 가서 걸레 갖다가 닦습니다. 손님은 가만히 있죠. 저기 물 새네. 그러나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닦습니다. 붙잡든지. 왜요? 가족이니까. 이게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이유가 그렇죠. 그 밑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 맞은편에 요 아는 뭐죠?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역, 이건 너무 심한데, 동역자. 야, 이게 I'm sorry.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그거는 모르시겠죠, 그죠?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때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동역자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로 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지금 여러분 체력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면 어느 팀 하시겠어요? 뉴욕 양키스. 저는 LA 다저스입니다. 왜? 현진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팀이 돼서 하나의 스쿼드가 된다는 말은, 팀메이트가 된다는 말은 그 팀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존재가 있는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일꾼이고, 빌립보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맞은편에 주는 뭘까요? 주인입니다. 주인. 그죠?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 마스터. 그죠? 마태복음 20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자기 것을 자기 종에게 그 재능에 따라 맡겨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탤런트도 물질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거를 우리 믿고 우리 재능에 따라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제일 밑에 신은 뭘까요? 신발?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게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그 위로 올라가면 제는 뭘까요? 제사장은 나왔습니다. 제자죠, 제자. 우리는 제자고, 사는 뭘까요? 사도죠. 사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다음에 증은? 증인입니다. 세상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라는 이야기가 그 위에 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스는 뭘까요? 스승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또 우리의 길 되시고 하십니다. 그 위에 백은 뭘까요? 백성입니다.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우리가 곧 나라입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주께서 자기 피로 사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새로운 한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게 이 에베소서 2장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8장과 또 16장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누구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 언약을 끌고 오셨는데,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하시고 그 새 언약을 베푸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민족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라는 표지자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방언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구원, 우리의 그 한 현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현실이 이런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 현실이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오늘 이게 과거, 현재 과거는 묻지 마세요도 아니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저랑 동역한 선교사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동역한 선교사가 소아과 의사인데 워낙 그 레지던트 할 때 그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저희 때 그 족보 팁이 뭐였냐면 고모 선생은 만나지 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밑에 가면 고생한다,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소아과 돌 때 고 실습 때도 고 선생님 저보다 3년인가 나이는 5년 위인데 그 이분하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 취프였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사람이 이 인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꼬를 타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선교사님이 수석 전공의 하실 때, 치프 레지던트 하실 때 제가 4학년 과거를 들먹들먹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한, 말을 딱 끊더라고요. 뭐라고? 형제, 과거는 묻지 맙시다. 우리 병원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분 선교사님 지금 쿠웨이트에서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이름이 고세중 선교사세요. 그 두란노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고세중이 선교사 된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다. 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 과거는 오늘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이 여러 가지 호칭 혹은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의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으세요? 지금 우리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를 살면서 네, 미래를 기대하는 역시 모범생이시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우리의 오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아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단의 탄생이 어디서 주로 해요? 그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시를 예측하는 데서 이단의 탄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장님 목사가 이단에 경도돼 가지고 주님 오시고 휴거한다 그래서 뭐 KBS에서 중계하고 막 그랬잖아요. 12시에 휴거한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실은 그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이 어디에서 오냐면 그때와 시를 분별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성도된 여러분들에겐 도적같이 안 온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에겐 이미 왔으니까. 우리에겐 이미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드릴게요가 아니고 항복하듯이 그냥 압도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항복한 게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거든요. 그때 우리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스스로의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신분이 바뀐 그 삶을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실 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건하고 요한복음 8장, 10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8장에 제가 그 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43절에 가면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듣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그리고 47절에 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중간에 이 맹인이 증언한 걸 한번 보세요. 맹인이 9장에 가서 맹인이 증언한 게 뭐냐면
맹인이 증언한 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대로 되더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나는 그 말대로 되는 것을 통하여 아나이다 라고 그가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하는데 10장에 가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거하는 그 현실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제목은 제가 변화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가져다 주신 우리 삶의 변화는 전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엄청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은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그 통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왜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세상에서 꺾이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안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거라고 믿고 따랐는데 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죽는 겁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면 암임도 생기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다시 거꾸로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증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하시는데, 증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결과가 두 가지죠. 성경으로 가봅시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한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한 3,000개쯤에 돌이 날라와서 그가 죽었습니다. 3,000개는 그냥 돌이 날라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한 사람은 박해의 시작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놓고 볼 때 굉장히 브라이트 사이드고 굉장히 다크 사이드입니다. 굉장히 밝은 쪽이고 우리가 원하는 쪽이고 원치 않는 쪽이죠. 그러나 두 사람 다 뭐 한 겁니까? 증언한 겁니다. 두 사람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 베드로도 증언했고 스데반도 증언했습니다. 스데반 증언한 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하늘에서 일어서서 스데반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다라는 그 삶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많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꺾일 때 꺾인 만큼 강력하게 뭐 한 거예요? 증언한 거죠. 언젠가 조정민 목사님께 여러분 한번 그 예화를 들으실 겁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뇌물 주지 마. 그리고 한번 망해봐. 그래서 뇌물을 안 줬는데 결과로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 과정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뭐 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뭐 한 겁니까?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증언한 The way things ought to be,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자리 잡아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샬롬이라면, 그때는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이 샬롬일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누리고 살고 죽은 겁니다.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예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므로 이 생명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그래서 낭비하기엔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또 다른 지평의 샬롬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교수님, 게리 페렛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18살에 자기보다 나이가 한 4살쯤 많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인천대교에서 전에 그 공항버스 크게 사고 났을 때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많이 회복되고 계시는데, 그 회복되면서 그 회복될 때 첫 번째 사인이 이분이 평소에 암송하셨던 성경 말씀들이 다시 터져 나온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구원의 그 현실을, 새 차원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그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으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이 되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처럼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쭉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하고 같이 밀크티와 이 교제하실 분들은 끝나고 요 숙제를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샬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세상에서 주는 타이틀이나 세상에서 평가해주는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래서
낭비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